아멘. 어떤 소년이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책인데, 어떤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 시절서부터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나무에다 그네를 만들어 놓고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그 그늘에서, 나무 그늘에서 즐겁게 놀죠. 이 나무는 이 아이에게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잘 자랐고 이제 더 이상 그네를 탈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네를 타지 않지만 그 나무가 열매를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행히도 나무는 아주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행복했다 합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서 집에 땔감이 필요했을 때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내 가지를 좀 베어다가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라고. 이 소년이었던 아이가 장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와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서는데 배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고 그 배를 타고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떠난 소년은 아주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죠. 나중에 이 소년이었던 자가 백발이 되어서 노인의 몸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밑둥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 노인은 그 밑둥에 걸터 앉아 쉽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글의 그 내용입니다. 사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살기는 사는데 목적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죠. 모르고 사는데도 사라진다는 것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지,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섬기러 오셨다. 얼만큼 섬기는 것이냐?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제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의 앞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야 이제 진짜 예루살렘에 가나 보다. 이제 진짜 왕이 되시나 보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가 한 자리씩 차지하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친한지, 내게 더 사랑을 베푸셨는지 뭐 이런 생각들,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예수님의 덕 좀 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엄마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한 자리 부탁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던 거죠.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주세요. 선생님이 왕이 이제 오르시면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아니면 왼쪽에 이렇게 착착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되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엄마는 왜 안 오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이 상황을 분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느냐?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불리워지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도 그 말씀에 이어서 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얼마만큼 섬기냐면
이 세상의 대성물로 내 몸을,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어린 양 제물이 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 목적을 갖고 사셨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오직 그 섬김을 위해서 사셨고, 죽을 때까지도 대속물로 주셨던 거죠. 섬기려 왔고, 섬기며 살았고, 섬김으로 죽으셨던 겁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의사, 정신의학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여러 책들 가운데 인간의 삶을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누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해서 셋으로 나누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동기는 인간의 진짜 육체적 나이가 아동기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시절, 이 어린아이의 시절에 최고의 관심과 열망이 뭐냐면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느냐, 내가 이 가방이 있느냐, 내가 이 메이커가 되어 있는 이 옷이 있느냐, 먹는 것, 가지는 것, 이것에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뭔가를 가지면 나는 좋고, 내 손에서 이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과자를 주면 웃고, 과자를 빼앗으면 울고 하는 것처럼요. 아동기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년기입니다. 청년기에 대해서 이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이거 해보고 싶다고, 난 이걸 이루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경험하는 것,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막 의욕이 앞서서 의욕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부딪혀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 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년기. 이때는 인격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럽니다. 행복하는 것이 뭔가를 가지느냐,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죠. 이거 다 부질없더라. 많이 가져봤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가져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가질 수도 없고, 가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경험을 해봤다, 그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죠.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정복했다. 정복은 사실 뭐가 정복이에요? 올라가서 사진 찍고 30분 안에 내려오기 바쁜 거거든요. 결심하고 오랫동안 훈련하고 텐트 쓰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올라가가지고 깃발 꽂고 누구한테 사진 찍고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정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마지막 직급이 이사님이면 이사 잠깐 하고 내려와도 계속 이사님으로 불리는 거. 마지막 직급이 전무님이면 거기서 전무 잠깐 하고 내려와도 다 전무님으로 불려지는 거. 대표로 나오면 다 대표로 불려지는 거. 이게 참 사람이 허세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줘요. 더 이상 대표가 아닌데
더 이상 이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것, 옛날에 무슨 동창회 회장님이라도 한번 하면 회장님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한번 했다고 하는 것이 그 경험이 도대체 뭐라고. 그 권력 있는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야, 나는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한번 했어도 나중에 내려와서는 그냥 누구누구 씨라고도 불려지면 좋은데, 그 한번 대통령 하면 계속 대통령님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성공했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이루었다는 얘기일까요? 다 사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장년기에, 삶의 장년기에 들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베푸는 것이 남는 것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남는 것이더라. 다 가져보려 했고 더 많이 경험해 보려 했고, 하지만 행복한 것은 베푸는 것에 있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유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소유하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대속물에다가만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자마자 죽으셨어도 돼요. 그것만이 중요하다면,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만이 중요했다면 그냥 오자마자 죽으시고 다 대속이다 이러면 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셨던 거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삶의 전체의 목적 역시 주려고 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우리의 일생이 존재가 바뀌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섬김, 그 속에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빼앗기는 것하고 주는 것 사이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줍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저 그 집에 뭐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그 손주들이 예쁜 이유가 손주들이 예뻐서 예쁘겠습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 예쁘니까 그 손주가 더 예쁜 거죠. 끊임없이 퍼줍니다. 끊임없이 줍니다. 그런데 기쁘잖아요. 흐뭇하잖아요. 예쁘잖아요. 대견하잖아요. 우리가 다 주는데 우리가 기쁘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밥 해줘가지고 그렇게 용돈 대주고 학비 대주느라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주는 게 기쁨이었어요. 주는 게 행복이었던 거죠. 그 행복을, 그 주는 행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자꾸 내 돈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또 가져가려고만 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주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논리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논리도 섬김을 받기 위함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성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저렇게 높아졌다 그러면, 아니,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 여기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명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세상 역시 우리가 섬길 때에 감동합니다. 세상 역시 우리가 위에서 군림할 때에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진짜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내용은 섬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권력을 가져도, 그 힘을 가져도, 그 높은 곳에 있어도 섬길 때에 그때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거 내가 털썩 무는 것,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아니 뭐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며 이걸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 알겠어요. 나 그거 믿어요. 그럼 나 이제 천국 가는 건가요?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도 섬겨라. 그렇게 섬겨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분처럼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면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를 따르고 그를 본받고 그를 배우는 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 닮은 그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사신 길, 주님이 누리셨던 행복, 우리도 그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사셨고 결국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반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본문 바로 윗부분에 등장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다른 기쁨,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와 같은 제자들로 더욱 성장해 갔던 거죠.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며 주님이 가셨던 길이 나의 길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싸우던 제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였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가슴에 있던 나는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하시던 그 마음을 나도 담게 하옵소서, 나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섬기려 하셨던 주님, 대속물로 주셨던 주님을 잘 묵상하고 내 욕심, 내 경험 내려놓고 나눔으로, 섬김으로 그 행복과 기쁨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